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그 뜻을 깨닫고 삶에 잘 적용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실 수 있도록 깊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하며 말씀을 읽고 깨닫는 영적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성경적인 기도에 대한 훈련을 시키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교인들이 신앙 행위와 형식적인 종교 행사를 반복하며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는 삶의 문제를 위한 기도만을 반복하고 있어요. 기도를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육체는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 미혹된 상태로 줄이고 목말라 불행하게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일에 무지하고 관심도 없으며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기도를 훈련하여 습관을 들이게 되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며 삶의 문제들도 해결됩니다.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훈련 매뉴얼.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귀신들의 공격은 실로 다양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죄의 덫을 놓아 걸려들게 만들어서 불행에 빠뜨려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의 공격의 루트는 대략 세 가지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공격하는 방식과 불행한 사건과 사고에 걸려들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육체를 공격하여 병들게 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쉽게 공격하는 게 병을 들게 하여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귀신들이 어떻게 정신과 육체를 공격하여 질병에 빠뜨리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압권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면 질병이 낫는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는 귀신들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단서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자동적으로 질병이 낫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들이 어떤 질병을 어떻게 공격하여 병들게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저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들이 일으킨 질병이 낫는 것을 지켜보거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짐작할 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귀신들은 육체의 어느 곳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뇌를 장악하고 지배한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짐작하신 대로 귀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바로 두뇌입니다. 두뇌를 장악하여 조종하고 좀비로 삼거나 이곳을 공격하여 정신질환에 걸리게 하여 생명을 사냥하는 통로로 삼아요. 위의 말씀은 귀신 들려 간질질환을 일으키는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는 구절이죠. 간질은 정신질환입니다. 또한 거라사 지방의 광인의 경우는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죠. 저의 경험으로 볼 때 귀신이 잠복해 있는 사람들은 정신질환 증세를 가장 많이 보이고 있어요. 불면증, 우울증, 강박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틱 증세, ADHD 등은 물론 알코올 중독을 비롯해서 각종 중독도 정신질환의 일종이죠.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사탄이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는 장면을 묘사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탄은 가룟유다뿐 아니라 베드로의 머리를 타고 앉아서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었죠. 이렇게 귀신들은 사람들의 두뇌를 장악하고 조종하여 좀비로 만들고 있으며 두뇌의 활동을 파괴하고 혼란시켜서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어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정신질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까닭도 이 때문이죠.
어린 딸도 기도 안에서 모든 부문에서 나아지는 듯했고, 놀라운 것은 건강해지는 것도 있었지만 특히 발달하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놀라웠다. 딸의 맥을 봤을 때 두뇌가 활성화되고 발달하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놀라웠다. 위의 내용은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모 한의사가 올린 졸업후기의 내용입니다. 그분은 환자의 진맥을 살펴서 질병의 종류와 상태를 알아내는 것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분의 어린 딸이 이 기도 훈련을 통해 정신 능력이 탁월하게 좋아지는 것을 보고 놀라웠죠. 이렇게 성령은 두뇌의 능력이나 활동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거꾸로 귀신은 두뇌를 파괴하여 정신 능력을 떨어뜨려 황폐화시키는 무서운 놈들이에요. DNA 염색체를 조종한다. DNA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DNA를 장악하고 파괴하면 유전자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죠. 실로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이 언급은 제가 성령에게서 직접 귀신에 대한 훈련을 받을 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DNA를 장악하고 파괴하면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고 각종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질환, 유전적인 질환, 지적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러나 저의 말을 진지하게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견해를 입증하려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말초신경을 장악하고 공격한다. 말초신경은 피부, 근육, 감각기관 등 온몸의 각 부분으로 퍼져 있으면서 중추신경계와 이어지는 신경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말초신경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말초신경은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과 연결되어 온몸에 뻗어있는 거대한 신경망을 이루고 온몸에 퍼져 있어요.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중추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말초신경은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체성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으며 운동기관의 근육에 분포하는 신경을 말합니다. 12쌍의 뇌신경과 31쌍의 척수신경이 있으며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내장기관에 분포하여 생명유지 관련 기능을 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내, 연수, 중간내, 척수에서 나오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적 용어로 되어 있지만 이 말을 풀이하면 말초신경은 감각기관과 운동기관, 그리고 내장에 분포하는 신경이라는 뜻이에요. 감각기관이란 눈, 코, 귀, 피부 등이 대표적이며, 운동기관은 팔다리 등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지체이고, 내장기관은 온몸에 분포된 각종 장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초신경은 뇌에서 명령을 받아 척수를 통해서 온몸의 기관을 총괄하는 신경인 셈이에요. 그래서 운동기관, 분비기관, 감각기관, 소화기관 등에 전달하는 뇌의 명령을 담당하고 있죠. 그렇기에 악한 영이 이 중추신경을 장악하고 공격하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온 몸을 통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건을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 자, 위의 말씀에서 귀신들이 맹인과 귀머거리, 벙어리로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눈과 귀, 입의 감각기관을 장악하고 공격하여 불구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악한 영들이 말초신경을 장악하여 공격한다는 증거로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18 배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위의 내용은 귀신이 허리 디스크를 협착하여 불구를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중추신경을 연결하는 기관으로 이곳을 공격하면 모든 운동기관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위의 내용도 귀신들이 나가면서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일었었다는 내용입니다. 중풍병자는 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언어, 감각, 운동기관이 고장난 상태예요. 또한 안진뱅이는 걷는 운동기관이 문제가 생겨 걸어다닐 수 없게 된 상태이죠. 그렇다면 이 역시 말초신경이 망가졌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이렇게 귀신들은 두뇌를 장악하고 DNA를 조작하며 말초신경을 지배하고 파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의 모든 곳을 장악하고 파괴할 수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성령에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가능하죠. 그래서 건강한 축복을 유지하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으로 공격하여 죄를 짓게 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어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의 계략.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갈 거라고 자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공격에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이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람하지 않는다.